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이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골로새 출신으로 아마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영접했던 자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거짓된 가르침의 침투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교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거짓 가르침은 두 가지가 혼합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혼합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가르침은 복음이 주는 선물인 자유로움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안에 창조에 관한 생각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두었습니다. 바로 이 창조와 구원, 회복은 자유를 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넨 후 먼저 감사의 마음부터 전합니다. 그 감사는 자신의 안위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골로새 교인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온 감사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 애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평온하던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복음과는 다른 결의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골로새서 2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이 할례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날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거나 혹은 금욕과 관련된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등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에 거론된 이러한 규율 혹은 규례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폐기된 것들입니다. 바로 옛 것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법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에 이 골로새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은 곧 자유로움을 뜻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참 자유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비가시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의 가시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 만물이 예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기꺼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자신들이 처음 듣고 배웠던 그 예수의 형상과는 다른 형상은 없다고. 처음 들은 그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바로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자신은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은 곧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거짓 가르침 혹은 이단 사상을 배격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논쟁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처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듯한 서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골로새서는 내용에 비해서 강한 어조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논리적이었지만 점잖은 어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중심에 두고 만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예수와 연관을 지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은 독재나 혹은 지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길 바랐습니다. 참된 평화는 높고 낮음이 없는, 지배가 없는 그런 세상을 일컫습니다. 내 삶이 예수를 중심에 둔 삶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웃음과 평화가 임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상황은 늘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중심에 둔 삶은 나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지요? 예수를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에 참 평화와 참 화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